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특별히 호국 보훈의 달 6월의 중심인 6.25 사변일인데요.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주님께서 이 나라를 살리셨습니다. 예. 맞죠? 네, 주님께서 이 나라를 살리신 줄 믿습니다.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죠? 천국이죠. 누가 뭐래도 천국일 것입니다. 제가 그거랑 관련해서 조금 그냥 재밌는 얘기를 하고 지나갈 테니까 재미가 없어도 좀 웃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장로님, 권사님 두 분이 늘 신혼처럼 티격태격 하시면서 즐겁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다가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서 권사님이 먼저 세상을 뜨셨다고 합니다. 네, 권사님이 세상을 뜨셨는데 권사님이 이제 먼저 천국 문 앞에 도착하신 거예요.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들으시면 제가 조금 당황스러우니까 농담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예, 조금만 더 하면 아멘 하실 기세로 지금 저를 이렇게 쳐다보셔서 제가 상당히 당황스럽지만 한번 잘 극복해보고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권사님이 이 천국 문 앞에 가셔가지고 제일 먼저 문 앞에 가서 누구를 만나냐 하니까 베드로를 만난 거예요. 베드로가 앞에 온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뭘 자꾸 물어보더래요. 그랬더니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막 박수를 치면서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무슨 문제를 내나 보다 싶어갖고 권사님이 그 앞에 딱 이제 섰답니다. 베드로 앞에. 그랬더니 베드로가 자, 사랑이 영어로 뭔지 철자를 대시오 그랬대요.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쉽다고 생각하고 권사님이 활짝활짝 뛰면서 LOVE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정답 들어가시오. 그랬더니 천국 문을 열고 탁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베드로가 권사님 잠깐만 기다려 보시라고 나 좀 화장실 좀 갔다 올 테니까 뒤에 오는 사람들한테 나랑 똑같이 질문 좀 해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권사님이 그 문 앞에 앉아가지고 이제 다음 사람한테 오는 사람한테 이 문제를 내려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 멀리서 자기 남편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기서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저기 또 천국까지 따라왔네. 그래서 와가지고 천국 문 앞에 딱 도착을 했답니다.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나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거 하고 있으니까 당신 까불지 말고 묻는 말에 대답을 잘해야지 천국 문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더니 남편이 그럼 문제 내보라고. 무슨 문제냐고. 그랬더니 체코슬로바키아가 영어로 뭐냐고 철자를 대라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옆에 계신 분하고 같이 잘 지내야겠죠. 누가 먼저 가서 체코슬로바키아 할지 모르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잘 지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제 주특기 있죠? 좌우에 계신 분께 이렇게 인사 한번 할까요? 우리 잘 지내봅시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할까요? 네. 너무 심각하신 것 같아서 오늘따라 왜 이렇게 심각하죠? 체코슬로바키아 또 집에 가서 영어로 찾아보지 마시고요. 농담이니까. 그래요.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천국에 가야 됩니다.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천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는 천국에 가는 것이라기보다는 천국을 이 땅에서 살아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오늘 설교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상태, 천국에 들어가기 어색하지 않은 상태를 만드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여기서 살아내지 못하는데 우리가 갑자기 죽어서 천국에 갔다고 해서 천국에 갔는데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만 계시면 하나님하고 잘 못 지내던 사람들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내는 신앙생활의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저는 설교를 할 때 그 키워드를 조금 강조하는 편입니다.
설교가 끝나면 여러분들이 한 문장만이라도 집에 가실 때까지 기억이 나시면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설교자인데요. 이 키워드 하나만 생각이 나도 될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따라해 봅시다. 경건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한글로는 경건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좀 많이 번역된 단어가 있는데 아주 특징적이게도 헬라어 원어로는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딱 지금 여기 야고보서에 쓰인 단어는 여기에서만 딱 쓰였다고 합니다. 굉장히 독특한 단어인데요. 경건은 오늘 제목에서도 강조가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입속에 있는 경건의 열쇠입니다. 입속에 무슨 열쇠가 있는지 입을 자꾸 혀를 이렇게 해보지 마시고 입속에 무슨 경건의 열쇠가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경건이 도대체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경건한 삶, 경건한 성도의 삶, 경건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경건은 교회다. 경건은 곧 교회답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정도로 저는 정의가 내려지더라고요. 정리가 조금 되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야고보서 말씀은 각 지역에 흩어진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각지에 흩어져서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지, 어디에다 땅을 사야 땅값이 오를지, 그거에 대해서 야고보서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 말씀은 그들이 각각 흩어져서 생존하는 것 이상으로 그들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신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각각의 장소에서 교회로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 그들이 각각 어떻게 교회가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유대인 크리스찬으로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표를 붙여도 되는 삶인가에 대해서 아주 현실적이고 사실적이고 실행적으로 기록된 성경이 야고보서입니다. 교회가 되는 사명,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각각의 세워진 곳에서, 때로 가정에서, 때로 친구들과의, 때로 친척들과의, 때로는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각각 세워진 곳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교회가 되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중심 되시는 기독교를 각각의 장소에 세워 나아가야 하는 사명이 있었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중심의 삶으로 인해서 각각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사명이, 교회로서의 사명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못할 것은 내가 나가서도 못하는 거죠. 교회에서 국수를 먹으니까 나가서 국수를 먹을 수 있지만 교회에서 모여서 먹을 수 없는 건 나가서도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참 이렇게 쉽게 설명이 참 잘 되어 있는 성경이 야고보서인데, 오늘 교회가 되어야 하는 사명자들에게 교회가 되기 위해서 노트에 적어놔라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경건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고 하셨느냐? 따라해 볼까요? 듣기를 속히 하라. 벌써 졸리십니까? 잘 안 따라하시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할까요? 듣기를 속히 하라. 예, 듣기를 속히 하라고 합니다. 뭘 듣기를 속히 하나, 뭘 듣기를 그렇게 빨리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야고보서를 받아들 당시에는 우리가 가진 66권의 성경책이 없었죠.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전달되었겠느냐 하면 교회를 통한 전승,
사도들의 말씀을 통한 전달을 통해서, 구전을 통해서 전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속히 하라 하는 것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경건의 아주 핵심적인 역할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듣기를 속히 하라는 것을 얘기를 할 때에 우리가 그 듣는 것에만, 듣는 행위에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통로에 대해서 우리가 사모하고 집중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기억하고 밤이나 낮이나 우리가 보이는 곳에다 놓고 항상 주님의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합니다. 왜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하면 누가 로또 맞춰준다고 하던가요? 아니면 누가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하던가요? 담임 목사님께서 혹시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하셔서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말씀 듣기를 속히 하고 말씀 듣기를 가까이 하고 애쓰고 노력하라는 말씀은 곧 우리에게 있어서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아가라 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그렇게 적용이 될 수 있겠지만 야고보서에는 그렇게 지금 듣기를 속히 하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납니다. 여러분, 지금 설교 말씀을, 성경 말씀을 이렇게 들으실 때에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여러분의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뭘로 자라겠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겠죠. 믿음이 그렇게 들으면서 나는 것이 이런 배경에서 주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주님의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고 전달되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었으면 우리도 신앙생활하기 참 편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냥 듣기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읽기만 하면 되겠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머무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다음 스텝을 제시하셨는데 듣기만 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행하라 하는 실천적인 제언을 주십니다. 이 말씀의 행함이 두 가지 방향성을 갖습니다. 첫 번째는 외향적이고 두 번째는 내향적인 그런 방향성을 갖습니다. 첫 번째 외향적인 행함은 저는 27절 말씀에서 그 한 가지를 찾았습니다. 그 2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들이 처한 상황은 여러분 그냥 우리는 흔히 지나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흩어진 유대인 크리스찬들의 삶도 녹록지 않았을 텐데 그들에 비해서 남성들에 비해서 고아와 과부들과 같이 사회적인 기반이나 의지할 곳이 전혀 없는 그냥 그야말로 사회 소외 계층 중에 계층이었던 그런 사람들의 삶은 그야말로 비참하고 처절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같이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을 돌보는 것은 외향적인 말씀의 행함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내향적인 말씀의 행함이 참 많이 나옵니다. 21절 말씀을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받는 것. 23절 이하에는 거울을 보듯이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것. 26절에서는 자기의 혀를 제갈 물리는 것. 말과 감정의 통제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27절 하반절에는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하는 그런 내향적인 말씀의 행함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행함이 곧 경건이라고 한다면 처음에 말했듯이 무엇을 위한 경건인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볼까요?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경건. 이 경건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우기 위해서 경건의 개념들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조금 더 깊이 가보면 교회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건강하게 세워 나가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들으라고 하시고 거기에 그치지 말라고 하시면서 계속해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발전 지향적인 신앙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개혁되어야 하는 개혁교회 교인들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발전하고 개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부흥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교회의 부흥도 이루어냄과 동시에 우리 신앙의 부흥을 이루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빈 자리를 채우는 것도 부흥입니다만 아닌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빈 자리를 채우는 것도 부흥입니다만 이 자리에 채워져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경건이 곧 교회의 부흥이라는 사실이고 그 부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각 사람의 교회가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되는 것과 유형 교회가 부흥을 이루어내는 것이 경건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경건을 추구해야 하는 책임과 사명이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몸을 건강하게 유지해야 하는 책임과 사명이 있다면 교회로서도 마찬가지로 여겨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건강하게 교회를 만드시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제가 이 부분을 빠르게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저는 설탕을 끊어야 합니다. 이제 그렇다고 제가 밥 대신 설탕을 퍼먹지는 않습니다. 다만 설탕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때마다 심하다 되니까 제가 자주 찾는 것을 저 스스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많이 걱정을 하시길래 제 건강을 위해서 저의 설탕을 끊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920년대 후반에 노르웨이에는 설탕세라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탄산음료나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 음료에는 그런 그 음식에는 설탕세라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설탕세가 좀 있으면 우리나라에도 부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하네요. 저는 어떡하죠? 그래서 조금 더 비용을 지불하고 설탕을 먹든지 아니면 제 건강을 위해서 설탕을 끊어야 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두근두근 걱정이 많이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 제가 설탕을 끊어야 하듯이 음식을 가려야 하듯이 교회의 건강을 위해서 경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주목을 해봐야 합니다. 그것이 아마 오늘 설교의 제목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 말아야 하는 것 무엇이 있습니까? 말하기를 더디하라고 하십니다. 아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말하기를 속히 하지 말고 더디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성내는 것을 더디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제가 미국에 가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영어로 무슨 말을 그렇게 많이 하는지 그 사람들은 사람만 만나면 말하려고 만나는 것 같았습니다. 꼭 엘리베이터를 타도 자기들이 무슨 말을 자꾸 하는데 물론 저는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만나서 이렇게 둘이 같이 있을 만한 시간만 되면 저랑도 이렇게 둘이 만나면 저한테 뭘 자꾸 물어봐요. 제가 알아듣는지 안 알아듣는지도 모르면서 저한테 자꾸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럭저럭 눈치껏 알아들은 척 하면서 대답을 해줘야 되고 말을 해줘야 되죠.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한국 와서 느낀 건 뭐냐니까 미국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어쨌든 모이면 말을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아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하고는 말을 잘 안 하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눈만 마주쳐도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도 잘하고 하던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게 잘 안 되죠? 가면서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랑 눈 마주쳤다고 인사하면 저게 제정신인가 싶은 표정으로 쳐다보더라고요. 그렇지만 아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대화가 끊이지 않죠. 3년 전에 있었던 얘기, 5년 전에 먹었던 음식 얘기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이야기는 끊이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다. 사회적인 동물인 사람이 만나면, 모여지면 무조건 말을 하고 대화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말을 더디하라는 말씀이 이 경건을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이게 등장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내는 것을 더디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말을 더디하고 성내는 것을 더디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그 감정과 우리의 언행에 통제가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 우리 삶의 경건, 성도의 경건에 반드시 필요한 사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혀와 우리의 감정,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감정과 생각은 우리의 경건을 위해서 통제되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안 그러면, 이것이 안 되면 그 경건이 헛된 것이라고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주 잘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고 하십니다. 듣기만 하는데 그쳐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잠결에 천국에 갔더니 성도들 귀하고 목사들 입만 와 있더라.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기만 해서 우리의 머리만 커져서 천국에 우리 몸에 귀만 다 가 있으면 그 얼마나 큰 비참한 일입니까? 그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여러분? 그 듣기만 하는데 그쳐서 내가 무언가 된 것과 같은 그러한 생각을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스로 경건하다고 착각하고 자신을 속이는 바람에 말의 통제를 잃으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니까요. 교회적인 차원으로 발전시키면 여러분, 이 경건하지 못하는 것은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교회를 이루는 세포입니다. 우리 좌우를 보고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가 세포란다. 네. 아무도 안 주무셨는데 그냥 한번 해봤어요. 네.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세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포 하나하나가 건강한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몸의 전체의 건강을 위협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건강세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건강세포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하시냐면 경건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이 경건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냐 하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의 통제가 있어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야, 그 경건이 있어야 각자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각자가 세워진 곳에서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모여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갈 것이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다. 그것이 살아있는 경건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지교회에
하나하나 건강세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 그 경건의 방법이 우리의 입속에 있습니다. 저는 사역을 시작한 지 저는 2013년 10월 13일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 전에 2, 3년 정도 사역했던 것을 통틀어서 다 합쳐봐도 저는 오늘만큼 설교 준비가 힘들고 고됐던 적이 없었습니다. 아침부터 직전까지 말씀을 계속 봤어야 했는데 어떻게 설교를 해야 좋을지 잘 모르겠었습니다. 설교 원고를 대부분 3번 정도 쓰면 그날 설교를 죽을 잘 씁니다만 설교 원고가 한 번에 딱 나오는 설교 때가 그나마 제가 설교를 마치고 나서 주님 제가 그래도 오늘 설교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설교 원고를 3번, 4번 쓸 때는 고쳐서 쓸 때마다 그렇게 힘이 들더라고요. 오늘은 몇 번을 읽었고 몇 번을 썼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많이 썼습니다. 근데 왜 그랬냐 하니까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면서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한다, 우리의 성냄을 조심해야 한다, 우리의 마음을 조심해야 한다는 이 제언을 제가 이 강단에서 드리기가 인간적으로 참 어려운 제언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말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시키지 않으면 말씀하지 않으시잖아요. 저는 지금 얼마나 많은 말을 했는지 저는 기억도 안 납니다. 말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여기 서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힘들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게 자칫하면 우리에게 혹시나 상처가 될까봐, 우리에게 혹시 마음에 걸림이 될까봐 설교자로서 얼마나 이 말씀을 들고 올라오는데 힘이 들었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아십니까? 혹여나 그런 마음이 드신다고 하더라도 좀 불쌍히 여겨 달라고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서 무슨 말을 들어서 목사가 말씀 들고 이 자리 가운데 서는 게 아니고요, 제가 수요 기도회 설교 때 야고보서 말씀을 들고 서야겠다고 결단한 것은 수달 전입니다. 당장에 어떤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다루고자 지금 여기 가운데 들고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하고 싶으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강할 수 있는 열쇠가 우리의 입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조심스러웠는데 하나님 여기 써놓으신 말씀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교회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나의 경건과 우리 교회의 경건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건강을 위해서, 나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시면서 그 경건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난 것 같지만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축원합니다 하면 대부분 기도하겠습니다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요,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건강한 경건의 판단 기준을 거기에 두셨어요. 26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26절 말씀을 잘 읽으시면서 우리의 경건을 잘 점검해보고 결단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의 모양을 바라면서 추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건으로 우리의 교회가 건강해지고 부흥하게 되고 우리 성도 각 사람이 부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저 듣는 데만 그쳐서 우리의 귀만 천국에 들어가 있게 되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
전체의 나를 세워놓고 말씀으로 인한 변화를 이루어내는, 열매 맺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교회에 이 일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이 일을 하시고 싶으실 때 자신 있게 내가 먼저 손들고, 주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경건하겠습니다. 경건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먼저 손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아둔한 입술로 전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세미한 주님의 성령의 음성을 우리 가운데 들려 주시옵시고, 성령의 음성으로 들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경건과 교회의 건강과 우리 교회의 부흥과 우리의 신앙의 부흥을 바라보며 그 열매들을 얻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